있도다. 하늘 그곳에 나 넘치도다. 나를 벗게 하신 그분이 그 사랑 한없네. 살고 갚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갚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일이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일이 늘 찬송하겠네. 오랫동안 그 가운데 빠져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그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려 떠나오는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난 아무것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전 세상의 꿈을 어떻게 열어라 나의 주여. 은혜 가진 날과 구원함을 때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말려 엉거주기는 아무 방법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말려 엉거주기는 아무 방법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말려 엉거주기는 아무 방법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대신 구는 영원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했도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전 세상의 꿈을 어떻게 열어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마귀 줄것 싸우시고요.
주명합시다. 이들과 싸울 찔러대려 버스경대로 남대하니 싸울 찔러도 위협한 작품과 심판 날과 결국에는 내가 생각을 앞에 올라나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비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찔러대려 버스경대로 고치는 우리들을 용한 덕분아닌가. 무조건 더러운 내버려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비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박수명대로 오늘 예수들의 수도 대신 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비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박수명대로 남대하니 싸울지라도 미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는 내가 찾는 널 앞에 올라나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박수명대로 오치는 우리들을 용한 덕분아닌가. 눈쳐보고 더러운 내버려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박수명대로 우주 예수들이 주로 대신 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비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박수명대로 담대하니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결국에는 내가 찾는 내 앞에 올라나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박수명대로 오치는 우리들을 용한 덕분아닌가. 눈속보도 더러운 내버려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박수명대로 우리 예수들이 수도 대신 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용서리라.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용서리라.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아멘 아멘.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용서리라.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우리 이 시간에 선들고 신교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이 같아요. 2016년 9월 23일을 설립하여 만 8년 10개월 25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서 율구들처럼 모든 성도들이 동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무더위, 괴물 장마, 괴물 폭염 이제 이런 소리가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 아직도 이제 더위가 무성하지만 이제 절기가 입동, 입추가 지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기후가 아침, 저녁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질서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느끼고 있으면서, 그러한 가운데 그것도, 정리할 날, 끝날, 말세라고 하는 개념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33째 주일, 8월의 셋째 주일 예배에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올리며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쉬우시나 여호와님 주나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예수님께서 선돌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때에 우리의 육혼 영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 2025년 33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따라서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찬송 후에 우리 최태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노인자들로 주를 성사하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돌교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선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많은 아버지 국민들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제정되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법을 함부로 바꾸어가는 저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나약함을 아버지 보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돌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일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주에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 영혼 육이 깨어져서 아버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전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이뛰기를 잘못 태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제 시오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 가속임수로 가득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로 있네. 온중의 전세 다문화 지금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흘러보며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발생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의 찬양 고백 곡조 있는 기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국민 저항권 그 외치면서 수시로 나오는 그 헌법학자 그 입술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그 말이 천부인권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인권 그것을 이렇게 마음의 염두에다 두고 있었는데 설교할 생각은 못하고 있었고 어제 이러한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 매스컴에 유행하는 자여인을 유엔아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둔치 강변길에서 만났습니다. 78세의 김무호 어르신인데 1시간이 넘는 대화 중에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이제 자기 생년월일을 탁 대고 하면서 내가 인간이 강건해봐야 70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78세니까 80 이제 수명 다 했네요.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딱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나 하는 말이 나는 130까지 살 거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속에서는 이 인간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화 중에 어르신이 130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이제 그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인간에게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신성, 성품을 넣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내가 130까지 살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넣어준 그 성품에 의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자기를 하나님처럼 띄워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 고백을 하면서, 자기 고종 사촌이 목사가 있대요. 둘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감정 고백을 했는데, 그런 대화 끝에 나는 무조건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 말을 듣고 한참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하는데 자기 고종 사촌이 홍콩인가 싱가포르인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라 해가지고 이제 갔었대요. 가서 교회를 출석을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초청을 해서 교회를 갔는데 3개월이라고 했나 3개월 되니까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한 번 들은 건 안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지난 3개월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대. 안 나가니까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그게 이제 아마 이제 고종 사촌일 텐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야 3개월 전에 했던 말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 그거 뭐 들을 게 있겠노.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안 갔다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면서 그랬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신평에 신평 한신 아파트에 살다가 거기로 들어간 지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대요. 내가 거기 그 둔치 강변길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매일 그 길로 가고 오고 하는데 그냥 항상 그래서 매일 가는 길에 그 도로 강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에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비닐 하우스가 있고 거기가 항상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가끔마다 사람이 인기척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오는 길에 사람이 있길래 어르신 잠깐 이제 차를 멈춰서서 우리 전도 용품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왔었는데 언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데 아다리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어제는 갔다 오는 길에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 나와서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오고 가고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었다. 그래 어떻게 무엇을 하시느냐? 무슨 그 앞에는 이렇게 그물도 치어져 있고 보트도 한 대가 있고 그래서 무슨 어업을 하시느냐? 무슨 영업을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보니까 혼자 사는 살림살이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노인네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한신 아파트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떨어져 나가서 거기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그 자연인의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산 큰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칭찬을 했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르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꼭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그냥, 말을 받아주니까 술술술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 내가, 설교 준비하러 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성함을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그 인권, 이 사람의 본능, 본향을 찾아가는 그 본능이 있어서 그 시골 마을 이렇게 가서 자연을 벗삼아서 살고자 하는 육신의 본향을 찾는 그 본능은 있는데 영문의 본향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대화 중에서 하나님이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어르신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찾음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고종 사촌이
한 달에 2번씩 찾아온다나 어떻게 한다나 그분이 벌써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이 사람이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어르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찾는 것이고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어르신에게 이 하나님의 얘기 뜻을 전달해 주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세상 이야기는 어르신이 나보다 더 많이 사셨고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얘기는 내가 어르신한테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어르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면서 살았었는데 그 세월이 어르신의 말씀 말맞다나 130년 살면 이제 절반이 남아있는 것이고 130년을 살든지 오늘 밤에 죽든지 1, 2년 후에 죽든지 죽고 난다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르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풀어나가니까 이제 좋은 결과를 맺으면서 또 시간 나면 또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지금 우리가 어제 그래서 그저께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국민 저항권 이제 우리는 사전 대회로 서울역에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뭐 어차피 늦은 시간에 가서는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좁은 공간에 버스 벽이 이미 쳐져 있고 또 펜스가 쳐져 있고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지나왔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 염원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영적인 우리의 영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그래서 어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유엔회가 끝나고 나서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그 광화문 광장에 메어지는 그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반대로 또 이재명의 국민 임명식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대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옆을 지나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광장 넓은 자리를 다 꾸미고 하는 과정을 보았었는데 나중에 밤에 그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또 조나단 목사님이 또 그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게 가기 전부터 예상을 했었고 그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지만 우파 전직 대통령들은 아무도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되어져 있었고 또 현 정권에 있는 지역 그 지도자들도 참석을 안 한다 하는 말이 있었고 또 민노총도 그 집회를 안 한다 반대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어져 있었고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대회는 반쪽 대회밖에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80명 국민의 대표 80명이 이재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퍼포먼스를 하고 그것을 이제 쭉 탑처럼 이렇게 세워서 전시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내가 주부에다가 형식적으로 이제 비교한다고 사진을 이제 캡처해서 올렸는데 너무 이제 작게 해놓으니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거기는 그저 형식적으로 뭐 2, 3천 명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어제 광화문 대회에서는 지난 3.1절 대회보다 더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해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다가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선의 편에 서서 옳음의 편에 서서 계속 기도하며 지지했던 것인데 그러한 근거를 오늘 이제 성경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천부인권 해놨습니다. 하늘천 부세부 부여하다 할 때 쓰는 그런 그 사람 인자에다가 권리권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천부인권 사상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상이다.
천부인권은 자연권이라고도 한다. 천부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침해할 수 없는 생명, 재산,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권리는 신이 부여하였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이라고 본 것이다. 천부인권은 초국가적인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이를 침해한 경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경우 침해자인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계속 정광훈 목사님이 저항권 헌법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헌법 위에 있다라고 하는 무슨 법적 조항이 있어서 헌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 인간의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었지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주사파 세력들은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무슨 법정 조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반발하고 따지고 내들고 있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부인권 사상은 다음과 같은 시민혁명 과정을 주요 문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1776년에 있었는데 그 조항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천부인권에 대한 법적 조항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질 때에 인류 역사 속에서 미국의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그 획기적인 큰 사건 속에서 이 천부인권을 이렇게 공시화했다라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인데 이 프랑스 혁명 하면서 이 좌파들이 많이 외치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권리, 도덕을 이제 그 권리를 성공시킨 혁명이다라고 그들은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 천부인권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존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 등이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해하고 또 재산을 착취하고 또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억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 본능적 저항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신이 부여한 그러한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의 운동에 참여를 했고 정광훈 목사님은 25년, 30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이렇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를 향한 정광훈 목사님을 향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 천부인권을 주창하는 세력을 이제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운동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는 국민이 관심이 없게 되면 저들은 권력을 쟁취했기 때문에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여서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엊그제도 기자회견 하는데 막 질문하는 그 여기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었고 어젯밤인가 그저께 밤인가 내가 평화나무에 김용민하고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걸 다 들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광훈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고 모든 그 이슈를 다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막 집중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같이 참여한 한 사람의 패널도 목사라고 하고 하는데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 그 말하는 인간 본능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세력들이고 우리는 그 자유가 인간 본의가 아닌 하나님 본의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한도 내에서의 그 자유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경의 그 구절을 근거를 여기다 달아놓은 것이 천부인권은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하여서 그런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이제 단군 조선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민족은 단군 조선의 건국에 관련하여서 기독교적 해석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을 지니며 단군은 성경 속 인물인 욕단과 동일시됩니다. 이 주장은 주로 성경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기원을 밝히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유석근 목사를 위시하여 여러 신학자,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의미는 알은 고대 한국어에서 얼굴 하는 그런 개념의 알 이런 내용이 태양,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랑은 함께 위드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서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단군과 욕단, 성경 창세기 10장 30절에 등장하는 욕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하여 단군 조선을 건국했다는 주장으로 단군이 바로 성경 속 욕단이며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이 1500년 이상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단군이라는 이름이 임금이라는 직분으로 와전되어 47대 단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신화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단군신화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막 반대 운동을 벌이고 그 학교에 단군상을 세우고 하면 그것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해석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오류를 범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랑 민족의 개념이 어느 한 사람, 유석근 목사 한 사람의 그 주장으로 그것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의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칼빈주의를 얘기하는데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분파가 되어졌던 것이고 뭐 성결교회, 순복음, 특히 성결교회 같은 쪽에서는 이 칼빈주의를 극구 반대하기도 하는 정확한 교단 전체를 얘기하는 걸 할 수는 없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을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목사님은 이 칼빈주의를 아주 반대하는 사상에 쩔어 있더라.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안티 기독인의 사상이 그대로 저 목사님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일부 어떤 학자들의 주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상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면서 그 교회에서 유석근 목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또 관련
아리랑 그 찬송에 대한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번져져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많은 교계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리랑 민족에 대한 사상, 그 아리랑 민족이라고 책을 사서 이틀 3일 만에 그걸 완독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심취했는데 그래서 야 이게 좋다 이런 사상이 우리 민족에 대한 성경적 근원을 알고 싶었었고 그 뿌리를 알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것이 보니까 이 여러 근거 성경 구절 역사의 구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목걸이를 만들듯이 이렇게 해놔서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신학자 같았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정도. 왜? 자기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배워놓은 것이 있으니까 조직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 조직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겠다 라는 정도로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몰라서 그렇고 나는 혹 하면서 현혹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보니까 그 사상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그것이 뭐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화론이라는 건 완전 근거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교과 과정에 채택되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성경은 교과에 채택되지 않은 거니까 신화라고 비방받았던 것이 내가 살아오는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이제 역으로 돌아서서 성경은 오히려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고 더 과학적이고 진화론은 전부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탄소 측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허구였었다. 어떤 골격은 실제로 환자의 골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었었고 어떤 골격은 실제로 원숭이 뼈를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진화론이나 학문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편의 조각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연결해서 상상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꽤 붙여서 지금 역사라고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역사하면은 우리는 사실 기록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가설일 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아리랑 민족에 대한 것을 이거 틀렸어? 라고 반박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내가 기록을 하기를 사실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왜? 내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학문도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더라.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나는 신앙적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가깝게 가고 내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서는 나는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옳다고 선택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리랑 민족에 대한 그것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온갖 안티 세력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민이라고 하는 목사가 하는 짓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이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 속에 실제 필요로 한 생수도 섞여 있지만 오염된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골라 먹지 않으면 잘못 먹으면 해가 되는 그러한 쓰나미 속의 물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이 영적 이 쓰나미 속의 메시지의 쓰나미 속에서 이렇게 원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이 문서, 책자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전달되어졌고 학교에서나 도서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지식의 그 정보가 이제는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만 하면 무엇이든지 바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어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흘러지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건전한 그 성경 지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오염된 것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골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진짜 오염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다. 과거에는 오염되는데 시간도 더디게 걸렸기 때문에 바른 정보, 가르침, 꾸지람을 통하여서 바로 세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급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차 잘못해서 그 사상 속에 빠져버리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에서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상이 오염되어지고 그 오염된 사상 속에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우리 그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저 죽음의 길로 몰아내는 거야. 내가 엊그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싱가포르 앞에 올라올 때 3일 동안 우리가 태풍 속을 같이 항해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GPS가 우리 개인에게도 다 핸드폰으로 상용화가 되어져 있지만, 내가 20몇 살 때, 24살인가 5살인가 그때쯤에는 배도 GPS가 없는 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조하거나 이렇게 했던 배들은 GPS가 위성에서 위치 수적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들은 20년, 30년 전에 미국에서 쓰던 배를 수입해가지고 10년, 20년씩 썼기 때문에 30년, 40년 그런 배들은 그거 장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전부 하늘의 별을 보고 저 섬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위치를 괴롭혀서 항상 시간마다 항해사들은 그 위치를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은. 그냥 그랬는데 3일 동안 별이 안 보이고 태풍 속에 있으니까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는 그 길을 배가 같이 그 속에서 왔었던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주자, 나는 조리원이고 조리장이 그때 이제 지역도 생각 안 나네. 거기서 원숭이를 한 마리 샀어요. 이 원숭이를 한 마리 샀는데, 그것이 조리장이 샀고 내가 조리원이니까 나한테 맡겨서 나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여야 되고 내가 데리고 자고 뭐 이랬는데, 이놈이 내가 먹을 거 주고 뭐 하니까 지 어미처럼 나한테 착 달라붙는데, 요 팔뚝에 딱 붙으면 내 손목만 하네. 딱 붙어있는 말로 흔들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 태풍 속을 가는 동안에 선원들은 용왕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거 태풍이 이렇게 있는 속에 들어간 원인이 저 원숭이 새끼를 실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주방장이 그 원숭이를 바다에다 던져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배 밖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냥은 못 내놓고 커다란 다라이에다가 바나나고 과일이고 먹을 거 해가지고 원숭이를 담아서 바다에다 던졌어. 영락 없이 얼마 못 가서 뒤집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고 있는데, 이런 사상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분별할 줄 모르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는 걸 모르고 저들이 말하는 그 소식, 저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만 듣들으면서 거기에 세뇌되어져 있으니까 막 광화문을 욕하고 그 교회를 그 지도자를 막 욕하고 막 하는데, 너 나가 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나가 라고 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의견을 편다는 것은 원숭이를 배 밖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개념이 들어서
절대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개기도 이름 묻어서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 민족에 이와 같은 환란이 오는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선택했다. 욕단의 후예로서 여기서 이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11장에 가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대를 쌓아서 하나님 옆에 높이 하나님이 또 홍수를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면하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죄. 이 바벨탑 죄를 짓기 전에 10장에서 구별하여서 동방으로 이주시킨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왜? 뭐 하려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숨겨놓은 또 다른 선민이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도록 선택한 민족이었고 우리는 이미 바벨탑 전에 돌려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우리 민족은 뭐 동방의 어떤 민족이고 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분들도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신들이 받은 계시로 당신들의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였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우리가 내가 그 근거가 어디 있나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할 때 이 답으로 나온 것이 창세기 10장에 유석근 목사의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 왔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이제 한문으로 내가 재헌국회라고 해놨고 기도문이라고 써놨는데 그 재헌국회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모인 처음 국회란 말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국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그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행한 것이 내가 기도문을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는데 종이에서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재헌국회를 누르면 이제 내가 이제 밴드에다가 링크를 걸어놔서 재헌국회를 누르면 재헌국회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인터넷 사전을 연결해놨고 거기에 기도문이라고 한 것을 기도문을 딱 누르면은 밴드 올려놨으니까 밴드를 들어가시면은 기도문을 누르면은 저기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나서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도 이걸 이제 만들고 뭐 하고 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익숙치가 않아서 천천히 이번 주간 내내 반복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형수를 감옥에서 변화시키신 성령님께서 그가 28살에 인사이드 아웃,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우리 독립 사상에 대한 책을 쓰고 그래서 이 시대에 그때 28살 청년기에 성령을 받아서 쓴 책이 지금 이 시대에 완전히 사상을 이제 앞서가는 그런 것이었었다. 지금도 교과서적인 그런 글로 읽혀지고 있는 모습이었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우리 조선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나라였었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면서 17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상 앞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게 되고 얼굴을 돌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일제 36년 동안에 이제 나라를 빼앗긴 상태가 되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인하여서 한국이 해방되면서 미국의 힘과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70% 8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하는데 이승만 한 사람의 의지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시장 경제, 그 한미동맹, 기독교육군의 4대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세워졌다. 그것 또한 그래서 우리는 이 한반도의 조선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이 인류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이 축복이고 최고의 복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한 축복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기독교 종주국으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그들의 세월도 이제 끝나가고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세상을 제패하고 지도하고 그 복음의 그 종주국으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 알고 다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그들의 세운 각 장관이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국가 전략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알지 모르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는 것은 결국은 저들 보고 너들 맘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들은 한미동맹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키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져 있고 각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패싱한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그런 입장에 되어져 있었고 여지껏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일이 지나고 2달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까지 처음에 한 달 동안 축전을 안 보내고 있었다가 이제 축전을 이제 보냈지만 이제 다시 이달 25일 날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번에 휴가 가서 뭐 하고 있느냐? 골프 연습하고 있대. 왜? 혹시나 트럼프가 골프 회동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욕하고 미국에 대해서 욕하는 그들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문제, 핵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트럼프는 김정은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 친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한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걱정하는 것이 뭐냐? 지금 4천 몇백 달러의 방위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직접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것도 실무회담이라고 이제 아무 예의가 없고 실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앞번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대통령 앞에 앉혀놓고 영상 딱 들어가지고 그 국민들 핍박하는 영상을 딱 들어가지고 깜짝 못하도록 해가지고 협상을 트럼프는 협상의 대가 세계 최고의 대가예요. 트럼프 기업을 움직이라는 이게 다른 정치적 전략적 이런 협상과는 다르게 트럼프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그가 대통령이 되어져 가지고 국가 원수들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압을 하고 있는데 그 바보로 지금 이재명이 거기에 25일날 선택되어져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해서 방위비 부담이라든지 경제 교류에 대해서 용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골프 연습이나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저 정권, 저 사기 정권의 미래가 끝이 다 닿았다. 그리고 어제의 집회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진의 모습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 농락에 안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지 않은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대한민국 바로 서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신디 제이콥스라든지 어느 나라의 어떤 라든지 이렇게 기독교 교계의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언하기를 8월 15일 되면 대한민국이 회복된다, 돌아선다, 어떤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분분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신앙적인 것이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존재들이고 해서 참고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이 있어서 이 시련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번에 이 집회에 모여든 사람들, 결국은 그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70% 80%가 기독교인이고, 그 기독교인들은 나머지 대형 교회, 어제도 그저께도 올라가면서 무슨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무슨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던 거 하고 실제로 그 건물을 보니까 막 수십 층 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이었네.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울 시내에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6개 7개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큰 교회들 지금까지 뭐 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배도의 때, 배도, 모든 교회들은 다 배반의 길로 가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이사야 시절에 엘리야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도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은 전부 넓은 길로 가면서 몰락의 길로, 배도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깨어있는 7,000명과 같은 교회들이 곳곳에 있고 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부르짖는 모습 보면 전부 하늘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기 동참하고 싶었는데 거기 동참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각자 초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무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반국가단체 정리해놨지만 그것이 반국가단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여기다 써놨나? 내가 여기서 그건 아마 써놨을 거예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의 선포의 핵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해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아멘.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메시지는 일절 방영이 안 되고 내란세력 하면서 감옥에다 가둬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우라고 바로 잡자라고 외치는 국민들이 어제 강원광장을 그만큼 메운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사람 바라보시던 그 수준에 합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버리면 문제는 싹 정리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밑에 사진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주에 삼창하면서 스스로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에 의한 말씀을 마무리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에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러한저런 아버지 근거들이 여러분 안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만을 증거하길 소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고 정리하며 아버지 갖춰주신 것을 아버지 짧은 시간에 이게 많은데요, 한 달랑만 가지고 한 시간을 해도 아버지 무슨 부족할 것 같은 이러한 내용, 방대한 내용을 아버지와 총망라해서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이제 이 주보를 통하여서 주보가 저 밀양 교도소로 전달되어지고 또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형호 아버지 하나님 그 어르신에게도 가는 길에 전달해야겠기에 아버지 주보 양식에 맞추어서 아버지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아버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 이 시대의 문명 아버지 이 과학 아버지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뜻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아버지가 경험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존재들이 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내용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시편 8편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성경 구절을 열거해가면서 나누었어야 되는데 사설만 길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었니 그 소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인자가 무엇이건데 그 인자가 바로 우리 각 사람 개인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합니다. 발핀돌이 무엇이건데, 우리 권혜금이 무엇이건데, 우리 최태영이 무엇이건데, 박성영이 무엇이건데, 강정은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권고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 속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그 사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세대를 위하여서 중보 회개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아버지
어느 누군가를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충고할 때 내 입에서 내 속에서 먼저 기도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죄가 먼저 회개되어지고 나에게 먼저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중보 회개 기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힘들어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33째 주일 우리의 예배를 음행하신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손전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또한 밴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께서 여지껏 지켜오시고 이끌어오시고 권고해 오심을 믿습니다. 벌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사역으로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자가 무엇이간데 장난이가 무엇이간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선돌교회로 뽑아 옮기셨고 또 아버지 선돌교회의 기도자로 세우셔서 아버지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